여러분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계, 또 다른 말로 로봇이라고 할까요? 로봇. 기계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기계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서 사람과 같이 이제 판단하고 또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조지아주의 몽고메리 그쪽의 지방에다가 공장 단지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하는데요. 이 차를 만드는 모든 공정에 이제 로봇이 이제 이렇게 관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이게 노란 게 로봇이에요. 이 로봇이 이제 이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다음 그림 모든 공정에 로봇가 들어가서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로봇이 이 부품을 운반하고 또 프레스와 차체, 그다음에 도장, 의장 등 모든 공정을 이제 로봇이 감당하고 로봇이 이제 품질 검사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그 공장에, 큰 공장에 사람이 일꾼이 880명인데 로봇은 950개의 대가 로봇이 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에 가면 사람을 볼 수 없어서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계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계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기계보다 사람이 연약한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를 실수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수정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실수를 할 때 이 정서적인 감정으로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정하고 바른 길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로봇과 기계를 이제 이렇게 로봇과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했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꼭두각시나 로봇과 같이 명령에 무조건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교제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나은 것으로 수정하여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똑똑하고 부자이고 힘이 있어도 사람이 자기 욕심이나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수나 실패까지도 받아주시면서 그에 대하여 너희가 넘어짐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이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밑줄 친 곳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도 존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따르면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오늘 제가 사무엘상을 쭉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도 그분을 무시하며 결국은 버림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울이 주님의 뜻에 불순종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는 그가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준수한 자였고 외모가 뛰어났고 키도 몹시 컸다라고 말합니다. 또 살펴보겠지만 그는 겸손하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가, 사울이 왕이 되자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 변심하게 된 것은 그가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9장, 10장, 11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지고 제비 뽑아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택함을 받으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연처럼 보여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먼저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 집에 키우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아들 사울에게 한 사환을 데리고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라고 보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방의 국경을 맞닿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되어지고 베냐민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찾아 헤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비유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이거는요,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거나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내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물질을 들이고 내 많은 에너지를 볼 때 이거 많이 손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의 집은요, 이 암나귀들을 찾는데 목숨 걸고 찾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으라 했고 이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느라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찾아다녔고 살림 땅까지 갔으나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절 두나절 동안 찾다가 혹시 맹수라도 만나면, 도적이라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지파의 1절입니다. 밑줄 친 것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 보면 유력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유력하다라는 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요하다, 하나는 강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스 집안은요 이미 부요한 집안이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는 이 암낙이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아들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잃어버린 암낙이를 찾아 나선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매우 순종하는 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와요. 거기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사울의 외모를 이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사람이 키 크고 힘세면 그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인력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는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가 크고 준수하다. 그래서 이 준수하다라는 건 잘생겼다라기보다는 풍채가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하기에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장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울은 순종적이고 풍채가 좋은 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최고의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준수한 자를 이제 대우받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하죠. 훨씬 더 신체적인 능력이 좋으면 운동선수가 돼도 좋고, 또 군인이나 경찰과 같은 이런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체는 좀 좋지 않아도 지적인 능력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사나 연구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다양한 직업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능력은 좀 없고 지적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 쓰는 재주가 있다면 어떤 예술적인 분야에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가 진로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가 어떤 분야,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그것을 찾아 나서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력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무언가를 상실하고 손해보고 실패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그 속에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실패나 어떤 상실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패하여 헤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나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이 사환과 함께 몇 날 며칠 동안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냐민 온 땅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아버지께서 암나귀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다. 우리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사울은 효심이 있는 자였어요. 오히려 왜 이래 이 먼 곳까지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자라는 거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렇게 속이 깊고 마음이 착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암나귀를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사환이 이 주인에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찾아가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니,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사울이 있는 성읍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배경을 봤을 때 사무엘은 아마 라마라는 지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있는 집에서 여기까지는 무려 한 12km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을 지나고 몇 개의 산을 지나면서 헤매다가 이곳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곳까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도록 그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때로는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했다라고 해서 실패했다, 손해봤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기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암나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먼 이 라마까지 왔기 때문에 마침 사환이 그 지역을 알아서 사무엘이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이 사무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또는 건강을 잃었을 때 너무 마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뒤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듯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위복. 어떤 랍비는 이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랍비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이제 나귀를 타고 또 개 한 마리를 끌고 또 자기는 이제 램프 하나를 들고 이제 갔는데 날이 저물어 가지고 집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한 헛간을 찾아 가지고 나귀와 그 개를 이제 밖에다 묶어 놓고 자기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밤을 이제 지내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좀 이제 글을 읽으려고 램프에 불을 켰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램프가 꺼져버린 거예요. 다시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잘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일찍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나귀와 이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맹수가 와서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잘못하다 이 모든 걸 잃어버렸네라고 하면서 허탈한 채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을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여인들이 몇 명이 보이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젯밤에 갑자기 흉악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 재산은 다 뺏어가고 남자들만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 말을 듣고 지나가며 조용히 생각했다라는 거죠. 만약 어젯밤에 램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불빛을 보고 도적대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나귀와 개가 죽지 않았다면 그 도적대를 보고 막 짖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죽지 않았을까? 오히려 불이 꺼지고 나귀와 개가 죽은 것이 내 생명을 살렸구나,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게 되어진 그 나쁜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와 다른 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모든 것을 잃었고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며 기다리게 하신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성도에게는 인생에 우연이나 또는 우연도 없지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낭패와 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마다 우리가 낭망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는 다르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찾으려고 해도 뭔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했기에 주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했기에 주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완이 사울에게 그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빈손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매우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완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세겔이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는 세겔이라는 건 11.4g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무게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화폐로 이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통용할 수 있는 동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 한 세겔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정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세겔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 4분의 1이니까 하루 일당치 정도의 그런 금액이 되는데요. 근데 이 사완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는 당시에 사사나 선지자들에 대한 그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사 시대에는 레위 지파의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를 대하는 것이나 사사들을 대하는 것, 선지자나 제사장을 대하는 이 태도가 바로 이 정도의 가치로 그렇게 취급하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한 권위가 사라진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사무엘 시대가 들어와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면서 사무엘이 그 나라를 다스리며 다시 그 권위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목사님에게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거나 달라고 하시는,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잘못 전하는 거고 제가 사꾼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순종함이 너무 낮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탈권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권위적인 걸 싫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목회자의 권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방법은 지도자들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를 그들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가 택하여 세운 하위 목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치라 라고 했을 때 그 양떼를 목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은요,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마다 주님께서 양떼를 치도록 목용하도록 종을 세우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들이라고 연수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업심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주의 종들은 성도들로부터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도록 더욱 신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함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도록 주의 종을 부르셨음을 믿고 따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울은요, 선견자 사무엘을 만남에 있어서 그가 그 예의를 다하여 이 예물을 준비하여 만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를 만나 내가 그를 향한 그 뜻을 가르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이미 말씀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뤄간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땅을 막 헤매며 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그 하루를 함께 묵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을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미치신 것을 보면요,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사무엘과 사울은 한날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밤새도록 함께 깊이 이야기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될 만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심고 또 심으면 또 인내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무엘에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는 로봇과 같이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종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찾기도 하고 헤매이듯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